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 체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88장 찬양하신 후에 정환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을 주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므로 온 국민들이 또한 온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혹시나 내 가족이,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릴까 조마조마했던 마음들 이제는 모두 떨쳐내고 마음껏 찬양하며 전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주의 사업들을 거침없이 진행하게 하시어 이곳 신창동의 우리 신창동명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11월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임직자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준비된 주의 백성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정된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에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계획하심에 준비된 일꾼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성도들 또한 중보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하나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세상 생각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어떤 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냐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깨끗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혹시 이와 비슷한 간증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마지막 한 주간 은혜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은 으르렁 데리고 싸우지요. 개와 고양이.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보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은 으르렁 대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와 고양이가 천적 관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동물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둘은 천적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천적 관계는 아닌데 왜 싸우느냐? 서로의 소통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개는 꼬리로 말합니다. 꼬리로 말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꼬리를 탁 세우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 앞에 자기하고 좀 자기를 해하는 그러한 동물이 나타나면은 꼬리를 내리죠. 우리 꼬리 내린다 그러잖아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무서우면은 다리 사이로 꼬리를 깊숙이 탁 집어넣고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정반대의 소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낮춘대요. 꼬리를 낮춰.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과 싸울 때는 꼬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꼬리를 세워. 이제 고양이 키우신 분들 이게 맞습니까? 네, 아무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대충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것은 서로의 소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소통 방법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양이와 개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 방법에 맞추면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소통하기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지난주부터 바리새인이 아주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바리새인은 아주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소통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자 또 다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자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이죠. 무리.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33절에 보면 그러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경이롭다. 원더풀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잘 소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잘 소통하십니까? 네. 예수님과 소통 잘하는 방법은 개와 고양이가 소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은 전혀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의 사이클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잖아요. 극동방송에서 구원에 대한 방송을 한다고. 제 문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 들어보는데요, 천정은 자매가 나왔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항암 치료를 98차까지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 때 나와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구원하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목사인 저도 정말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것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 달라.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이렉트로 팩트만, 뭐 상대방의 여건에 따라서는 유로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을 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팩트만 자기는 전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팩트만 전할 때에 상대방이 막 암 환자들이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대요. 죽는 것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마음의 갈등이 없대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법들을 배워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들을 간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목사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이동풍.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 봄바람이 분다. 말의 귀에 봄바람이 불면은 말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말의 귀에 봄바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은 귀에 봄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봄바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마이동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독경 비슷한 뜻입니다. 소 귀에 경을 읽힌다. 저는 그래서 그게 소 귀에 성경을 읽는 것과 좀 같잖아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소 귀에 성경을 읽어주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알아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의 귀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귀에 성경이 읽어드려질 때에 혹시 소와 같은 위독경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십니다.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금년 초에 제가 성경 타이핑 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타이핑을. 혹시 타이핑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연말까지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 확인서 떼주죠. 그 주시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다 한번 읽으신 분도 보내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좀 활자를 큰 걸 샀어요. 이제 조그만 게 안 보여요. 잘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져서. 그래서 조금 글자를 큰 걸로 사서 읽습니다. 읽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내가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 내가 모르는 그 내용을 언더라인 하면서 그것을 좀 새롭게 알면서 좀 읽어보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성경을 읽어갑니다. 제가 아는 것들은 그냥 쑥 뭐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읽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목사들의 설교, 목사의 설교나 또는 믿음의 선배의 어떤 가르친 신앙의 교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 오산학교의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독립운동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순교를 당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이 두 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장로님이 교장이었고 학생이었어요. 학생.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럴 때에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평양 산정현 교회를, 그때 당시만 해도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복음의 요체죠.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현 교회로 모신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따라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늦지 않는데 오시다가 뭐 일과 관계되는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들어올 때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그곳에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당을 들어오려고 하면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들고 들어와. 그래서 신발을 들고 들어오시던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서라고 하니까 그곳에 섰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아랑곳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자기가 늦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는 그 기도가 그 간증이 초대교회사에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교장이었고 스승이었고 선생이었지만 목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순종했던 그 장로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설교에 순종하는 그런 장로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다 보아 오셨으니까 워낙 순종하시고 잘 섬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가 조금 부족하다,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보충시켜줄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던 차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 2주 전에 제가 권면을 하면서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젊으신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가운데. 특히 다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서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힘이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아마 기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고 그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권사님,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가시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이명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아프셔가지고 많이 못 나오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단을 식당에 올라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11조가 그런 걸신 줄 몰랐습니다. 11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꼬박꼬박 11조를 하십니다. 그분이 뭔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에도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딥니다. 더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 이것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안 들으면 세 번째는 환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마지막이죠. 그런데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게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 그렇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말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자 그리고 설교 말씀에 순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 번째까지는 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 세 번째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듣지 않고 근데 내 마음대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야. 나머지 자식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말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요,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라.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같아요. 말씀을 했을 때 잘 듣고 순종하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가르쳐주고 더 축복하고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네 알아서 해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오 친아들이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감내하는, 잘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개의 틀이 있습니다. 몇 개의 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번역하면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한 200년, 300~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300~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헬라 로마 지역에는 아주 문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발달된 문학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을 가장 성경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런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요. 그래서 이 인클루지브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위치 기법도 앞에와 뒤에가 동일한 말씀이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자, 9장 3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9장 35절. 그런데 이 또 한 장의 슬라이스, 샌드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4장 23절에가 있습니다.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이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영어로 말하게 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런데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이 말씀에는 이 3대 사역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셨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샌드위치 가운데가 무엇이 있느냐? 4장 23절 다음에 보면 5장이 나오죠.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들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티칭이 일어나는 거죠. 티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팔복도 있고 또 뭐 좁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있고 상대방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병자를 고치시는 힐링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8장과 9장에는 10개의 사건이 그냥 쭉쭉쭉쭉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 사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설교로 다 지금 했습니다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또 뭐 혈루병 앓은 자의 병을 고친 사건, 지난주에
맹인의 눈을 고쳐준 사건, 오늘 말씀에서 벙어리의 입을 트이게 하신 사건, 이 10가지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힐링이죠. 힐링.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티칭과 힐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그 다음 절 3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렇게 인클루즈 기법으로 기록이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티칭 또 힐링, 프리칭 이것이 기록하고 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외부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세금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잖아요.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고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꺼내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유대인들은 또 고발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날의 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기진하여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걸 한문으로 설명할 때에 한문의 단어는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 네.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가사 살펴보십시오. 노래 이런 노래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그것을 쭉 들어보고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뺐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단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국의 고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건널 때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날 때에 그 병사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그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두에 있던 어미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건너가지는 못하고 그 배가 강 기슭을 따라가니까 그 기슭을 따라서 어미 원숭이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간 거리가 백리였다고 합니다. 백리는 40km입니다. 40km. 배가 40km로 올라가서 어느 부두에 도달하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뛰어올랐습니다. 뛰어오르고 나서 그 원숭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이게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죽지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갈랐을 때 그 배가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장이라 하는 거예요. 단장. 그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헬라어에서는 그 단장을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진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카 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창자가. 아마 자기 자녀를 잃은 사람들, 자기 자녀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던 그 아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가슴에 구멍을 뚫고 또 뚫고 3일 만에 뚫고 또 뚫고 정말 마지막 생사를 넘나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되고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백성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단장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단장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된 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이 마음으로 고쳐주셨고요. 맹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 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 혈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함에 있어서 마이동풍 하지 마시고 우이독경 하지 마시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물어보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신다고 한다면 아니 띄엄띄엄하고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를 만져주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거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프랑크 니주오마이 단장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장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간접 체험합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간접 체험이 직접 체험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아버지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의 미래의 아버지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가 올려집니다. 하나님, 써야 될 것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울지 않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 주정과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역시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해외 어린이, 또한 각 기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한 늦은 비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감사 예물들이 드려집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게 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도회를 하나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수많은 사랑의 헌금의 수혜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그들에게 작은나마 힘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어져서 그들이 그 병으로부터, 그 곤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헌금은 따로 보관을 해서 우리 오른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1, 2층에서 총회를 준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3층에 모여서 또 우리 회장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해주시고, 전도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과 또 음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총회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8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또 임직자 선출을 합니다. 이 교회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임직자 선출을 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참가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28일 날 우리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정관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만은 올리고 났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으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따로 여기서 뭐 그렇게 막 다 읽고 그럴 시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고 오시고요. 또 관심 없으셔도 나오시면 됩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 다음 주 3주차입니다. 끝나고 나서 28일부터는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전도와 학교 앞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정기 재직기가 있습니다. 9월, 10월과 10월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던 내용을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
지금도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축복 소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사이클에 우리의 사이클을 맞추고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